11절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서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또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난 두 가지 무서운 사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는 무서운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도 이미 나타나 있고요. 또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나타난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변형돼서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또 요즘에 최근에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중심의 그런 신앙을 말하겠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할례를 행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되게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비복음적 구원의 방식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에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을 이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제 이 행위보다는 어떤 것을 강조하면 이 사람들은요, 신자가 헤르만 바비크가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칭의를 위한 토대는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정가된 우리에게 주어진 옷처럼 입어진 그 정가된 의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신자 자신의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의로움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는 완전히 행위 중심으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의로움,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신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좀 불완전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의로움이라는 자기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주체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를 따라가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믿음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바르게 항상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이 반율법주의. 용어가 많습니다. 비슷한 용어인데 이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서 무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의미죠.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적용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몇 달 전에 계속해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예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다 영화까지 다 설명했죠. 견인과 이렇게 다 설명했죠. 근데 그런 구원의 서정들이 있는데 이 구원에 적용을 하는데 구원의 획득으로 축소시키고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원에 대한 많은 성화와 견인과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딱 구원의 획득 그 순간에만 딱 좁혀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획득과 구원에 적용해야 될 삶인데 그것을 동일시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로써 모든 행위를 배관시킨다. 모든 행위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칭의, 의롭게 되죠. 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됨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제가 몇 달 전에 설명했습니다.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게 계속했는데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칭의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점진적 성화는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와 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헤르만 바비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의 죄책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부패까지 없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 거는 맞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신 건 맞고 죄책도 다 제거한 것은 맞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부패죠. 부패가 다른 말로 오염입니다. 부패와 오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와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죄성이 남아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패와 오염이 다 씻겨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헤르만 바비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성화는 이미 우리의 것이고 그러니까 정진적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성화가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주의로 비판하고 간주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믿는 것만 하면 된다.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다는 깨달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고 이제 헤르만 바비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죄를 지어도 이미 너 다 죄책과 부패, 오염 다 용서받았잖아. 다 없어졌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 사람 말하기를 헤르만 바비크가 말하기를 단지 착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살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된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법천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그 부분에서 회개에 대해 삶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을 다 무시해버린 성경에 있는 부분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주신 규범으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도덕법이 남아있습니다. 십계명이 남아있죠.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율법 아래에서 그것은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피제사를 안 드리죠. 그리고 시민법은 그 당시에 유대의 이스라엘에 적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시민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돌을 갖고 사람 치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법인 십계명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더 이상 이런 도덕법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기 때문에 어겨도 괜찮아, 그냥 사랑으로 덮고 그냥 넘어가면 돼, 괜찮아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부분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양극단이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끝과 끝이 양극단이죠. 근데 이 양극단은 사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하도 시달리는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어떻게 탁 복음을 받고 그러다가
반율법주의로 바뀌게 되고요. 아니면 반율법주의 살아서 막 방탕하게 살다가 막 예수를 믿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 사이가 아니라 믿음과 회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위험한 사상을 피하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 있는 올바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인도함 받고 바르게 인도를 오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삼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가 쫙 길어가지고 너무 멋있었고 힘이 너무나 있어가지고 사람들 막 블레셋 사람들 막 이겼던 그런 왕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사기를 좀 잘 읽어보면 다른 사사들과 좀 삼손은 다릅니다. 그렇죠? 삼손은 좀 다른 삶들을 살았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은 다른 대적하는 나라들, 지난주에 있었던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사로서의 그런 삶을 꽤 오랫동안 산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이죠. 삼손은 그의 사사의 삶의 마지막으로 블레셋에서 함께 죽는 죽음으로 딱 끝나게 됐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가 죄성과 자기의 탐욕과 정욕에서 살다가 결국 마지막을 맞이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과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볼 것이 이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삼손의 탄생부터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부터요. 사실은 이 삼손의 출생 자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그를 낳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사기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게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기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아기를 못 낳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너희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랑 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와 그 아내의 사이에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나중에 보면 삼손이 태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시린으로 그를 지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그를 또 세우도록 그를 또 키우도록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한 다음에 곧바로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시린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그 일을 맡기실 나시린으로서 그를 또한 키우게 될 것이라고, 그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나시린이란 단어는요, 헌신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온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나시린을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나시린이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 때 나시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듣고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아들이 임신하고 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게 하라고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마노아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시린을 키워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 그 여러분이 13장 읽어보면 이 1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가지고 나시린으로 키우는데 부정한 것 만지지 말도록 하라. 술 먹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해라라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 삼손을 나시린의 언약 속에서 그를 키우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작한 것을 여러분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시작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는 사서로 그가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이 있죠. 이 나시린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주어졌는데, 이 소명과 사명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과 사명을 놓쳐버리고요, 사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삼손이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지 않아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올바르게 돌아오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겠죠. 그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요,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도 포도주를 마시고요. 그래서 이 것들 다 어기게 되는 것들이 하나씩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요, 블레셋에 보면 딥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딥나에 있는 한 여인에게 마음이 뺏겼는지 아니면 그가 정력으로 이 여인을 또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이 여인과 결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갑자기 만나게 됐죠. 그래서 사자를 손으로 찢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찢었습니다. 그거 죽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다시 내려가다가 그 사자를 보니까요, 사자가에 우리가 보니까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한 시체, 이 사자가 죽었던 시체를 만지고요, 그 속에서 꿀을 취해서 그것을 먹고
또 자기 부모님께도 주는 일을 한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딥나의 한 연인을 결혼하기 위해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잔치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포도주, 술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삼손은 술을 안 먹도록 되는데 그 당시에 나오게 된 술, 포도주를 그 잔치를 통해서 먹었던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두 번째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나시린의 그런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계속해서 너무 쉽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말씀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어기는 삶을 계속하고 살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임하게 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데 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없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딥나의 한 연인과 그 결혼하려다가 이것이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삼손이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에 보면 드릴라를 사랑해서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지내면서 또 사랑을 하면서 함께 지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이 삼손이 이 들리나에게 완전히 마음이 뺏긴 것을 알고 들리나에게 돈을 줘서 매수하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돈으로 매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들리나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삼손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경우에서는 너무 쉽게 부정한 시체도 만들고요, 포도주도 만졌는데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힘의 근원이고 힘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요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냐, 3번 다른 말을 했습니다. 머리를 묶어봐라, 뭐 다른 일을 해라 하니까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 군대가 와서 그 진치고 했는데 그것들을 다 또 깨어나서 보고 막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같으면 3번이나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했으면 다시 가겠습니까? 근데 3번이나 이렇게 들릴라에게 그렇게 그 말을 하고 그대로 속았는데 불구하고 다시 들릴라에게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정욕에 빠졌을까요? 하여튼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상황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마지막에 4번째 실제로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된 것이 사사기 16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짐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두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일을 그것들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거 말해버리게 된 것이죠. 머리에 삭도 대라는 것은 비밀인데 이것을 말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곧바로 전달하고 그 머리를 밀게 되고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아무 힘도 없이 결국 힘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잡히게 된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했으면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3번에 있는데도 4번째 결국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죄성과 정욕과 탐심에 빠진다는 것이 너무나 사람을 그렇게 멸망으로 계속해서 몰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명과 사명을 완전히 놓쳐버린 이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사실은 뭐 과거에 보면 사사기 15장에 보면 15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은 그 순간순간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많은 순간에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죄성과 자기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소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말씀을 놓친 삼손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눈이 뽑히게 됐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게 됐죠.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을 놓쳐버리니까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우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삼손이 사실 눈이 빼어진 채 맷돌만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살았는데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됐죠. 길게 자라게 됐다고 사사기 16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을 때 방백들도 모이게 되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얼마나 모이게 되냐면 약 남녀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구경거리가 된 것이죠. 이제 눈이 뽑히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서 이제 동물원에 있는 서커스 하는 그 동물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를 조롱하고 그것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도 하고요, 우상 신전에 있는 두 기둥의 사이에 세우면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조롱하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거 보면서 제사의식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때의 그 시간표에 오늘 읽었던 삼손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말하고 있고, 30절 전반부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그 힘을 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결국 이 모든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그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삼손이 말한 것처럼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힘이 다시 회복됐죠. 그리고 그가 삼손의 손으로 20년 동안 그가 사살을 했는데, 근데 그가 죽였던 사람들보다 1,000명 좀 더 넘게 몇백 명을 죽였겠죠. 근데 그가 죽였을 때 그 사람들보다 이때 자기가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오늘 16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사사로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기는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하면서 또 우상 신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가 많은 사람들 죽도록 블레셋을 이기는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인물이 됐던 것이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일을 했지만 다른 사사들은 승리해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삼손은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그 지배가 끝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새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서 뭘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삼손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블레셋은 대적을 읽었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대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또한 여기서 발견하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하고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함을 받고요.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에 충성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서로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은혜와 계획과 예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해야 될 것이 충성입니다. 영어로 보면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했는데 faithful, 신실함, 성실함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